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사자성어로 치면 전화위복의 상황에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이 전화위복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을 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 계획, 내가 세워놓은 그 뜻대로 흘러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바로 이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좋아.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아.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이 전화위복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복보다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복이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변해서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도저히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누가 봐도 불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어느 순간 반전되어 불행이 아닌 나에게 큰 복으로 바뀌는 바로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차할까요? 그런데 이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 순간 역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땅 위에서 그냥 살아가도 그냥 대충 살아도 힘듦과 어려운 상황들이 무수히 펼쳐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행해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전화위복의 삶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심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저는 굵직한 저만의 계획을 몇 가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내가 여기 서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전화위복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문 창세기 45장 전후반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더 풍성한 나눔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위복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모습, 때로는 책망의 모습으로, 때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 때로는 권면의 모습 등등 각각의 메시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딱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초 남들은 그렇게도 쉽게 합격한다는 강도사고시에 떨어졌습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 되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땐 좀 힘들었습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많은 위로와 격려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 아드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떨어졌어? 야, 이제는 이 꼬맹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날 놀리는 건가?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떨어졌다? 높은 데서 떨어졌다? 피났다? 야, 근데 이 어린 친구가 어디서 제가 이 떨어졌다라는 이걸 어디서 들었나 봐요. 이게 자기가 아는 선에선 떨어졌다는 단어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진짜 걱정돼서 저한테 엉덩이를 막 이렇게 보면서 떨어졌어? 피 났어?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하는 그 얼굴 있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는 자기 딴에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더라고요. 진짜 웃긴 내용이긴 한데 그날 저는 진짜 최고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표정과 그 억양, 그 말투, 행동 모든 것이 애기는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것을 과대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소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요. 마치 이 꼬마를 사용하셔서 나의 마음을 진짜 눈 씻듯이 씻겨주시는 이 적재적소의 사람을 보낸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또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저한테는. 남들이 볼 때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민감하게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어릴 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된 요셉은 이후에 수많은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오해로 인해 옥에 갇히고 옥에서 술과 떡 관원장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단적인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이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처럼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불행의 연속으로 보였지만 요셉은 이러한 어려운 역경들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해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앞쪽에 보시면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숱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요셉은 드디어 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가 묻죠. 소문에 네가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한다며 내 꿈도 한번 해몽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 요셉이 지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배신, 자신이 겪었던 그 억울한 무수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그저 저주로 여기고 지냈더라면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으로 인해 생겼던 상황들을 그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요셉은 여전히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한 대국의 왕이 요셉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통하여 상처만 받아온 것처럼 보이는 요셉에게 뭐라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평생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귀 기울이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요셉에게 저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까요? 바로는 저 말을 마치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상황들을 단번에 역전시킨 것입니다. 모든 화가 최고의 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같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끼리,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동력자끼리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한 번만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실까? 혹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뜻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하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려 하시는구나. 내 삶을 방관치 않으시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내 삶의 간섭하심을 깨닫고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줄 아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화위복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돌끼리 부딪히면 돌가루밖에 나지 않는다고 인간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어 봐야 그 수준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아무리 주의 깊게 본다고 한들 인간의 수준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겸허히 잠잠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며 깨닫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꿨던 바로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 별이 또 자신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을 꿨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셉은 단번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니 어떻습니까? 비로소 지나고 보니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요셉은 지난 날들의 모든 상황들이 바로 이를 위해서 꼭 겪어야만 했던, 꼭 거쳐야만 했던 과정들이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하필 노예상에 팔리게 하셨고 하필 그
노예상이 애굽이라는 곳을 경유하게 하셨고, 하필 그곳에서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고, 하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하셨으며, 하필 왕의 최측근 두 신하를 만나게 하셨으며, 하필 그 신하가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을까? 이 모든 상황을 인간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이는 그저 우연의 일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본다면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구나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다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를 매 순간 깨닫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내 삶의 주변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며 그 깨닫는 즐거움으로 하루의 매 순간을 기대와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위복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메시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변 상황을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기쁨으로 고백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심이 너무나도 좋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이끌고 가시구나. 너무나도 좋구나.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니 더 좋구나. 내 뜻대로 안 되었지만 오히려 더 좋구나. 이 고백이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45장 4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저 노예로 팔려간 모습에 불과했지만 오늘 요셉은 내가 팔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낸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팔려간 희대의 비극적인 사건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보정케 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두 가지 계획,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그겁니다. 강도사고시 합격. 요게 되면 요 다음에 뭘까요?
아니 목사까지 너무 멀고 말고 결혼요. 뭔가 이게 딱 들고 갈 만한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합격, 결혼 이 두 가지가 제 목표였습니다. 강도사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결혼 얘기를 조금씩 꺼내면서 서서히 준비하려 했습니다. 근데 서서히는 무슨 바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제 계획은 망했고요. 끝장났습니다. 근데 제가 정작 이 사실, 제가 강도사고시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 사모 쪽에게 전하자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 계획대로 됐다면 저는 아마 내년쯤 되어야 결혼을 할까 말까 아마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세운 계획이 완전히 박살나고 물거품이 되어서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올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의 입에서 이 고백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을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네.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아. 올해 내 뜻대로 흘러오진 않았지만 오히려 더 좋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오셨던 올해를 경험 삼아서 이 고백으로 가득 찬 내년 새해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티비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인터뷰 내용 중 한 내용이 참 공감되었습니다. 인생은 기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 막상 타고 갈 때는 직진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나온 뒤를 돌아보면 그 길이 매우 굽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직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굽이져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봐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돌아가고 굽이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더 좋은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상황들, 비록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좋아.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오히려 더 좋아. 당장은 불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내 삶에 간섭하심을 내가 깨달으니 오히려 더 좋아. 이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